안녕하세요. 하나님과 가정 온라인 세미나 두 번째 주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세미나가 끝나고 보내주신 어느 성도님의 기도로 기도하며 이번 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glory and to your presence. 지금의 상황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자비가 넘치십니다.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는 것에 제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자원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초대에 예스라고 응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모자라서 아니면은 뭔가를 궁금해서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로 완벽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사 천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서 하나 되게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으로 시작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복음적인 가치성을 가지고서 가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가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뚜렷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륙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미션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충만하라, fill the earth. 정복하라, subdue the earth, and 그리고 다스리라, have dominion over 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초대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바로 그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목격하고 먹고 즐기고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장만경을 만들어 보셨나요? 장만경 안에는 각진 거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각진 거울들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보고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 각진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때에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목격하고 즐겼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채우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션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미션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In God's word there is freedom.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4개의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구절을 보면 그 뜻 안에는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운드리,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치사하게 이거는 주고 누구는 주기 싫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전지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탐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이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베풀고 찬양하면서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인조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는 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진짜 주어진 시간을 즐기면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저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로서 저의 아내나 저희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대놓고 비교했습니다. 넌 왜 옆집 애처럼 할 수 없어? 친척은 이런데 넌 왜 이거 못해? 그러면서 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말아야지 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왠지 모르게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대놓고 아내한테 너는 왜 이 사람처럼 하지 못해? 그러진 않지만은 뭐 영화를 보던가 드라마를 보던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 나도 이랬으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이들을 보면서 대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이런 걸 했을 때 기뻐하면서 왜 이래서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아이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In God's community there is power.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나요? 이게 남자가 하도 모자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남자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육 번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벌써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암컷, 수컷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질문을 할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는 질문이 나올까요? 그런 뜻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는 혼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Communal Go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혼자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 우리가 가정이 됨으로써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하나님다운 모습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으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If you were to write a mission statement for your family, what would it be?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 달 동안 관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또 가치성 그리고 관계들을 보면서 이 외계인이 리포트를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이 이 가정은 무엇인가라는 리포트를 썼을 때 과연 이 외계인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쓸까요? What would the mission statement of your family be?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영생은 예배의 삶입니다. 영생은 예배의 삶입니다. Eternal life is life of worship.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저에게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까먹는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단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게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라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화에서 나오는 엘프나 천사들처럼 죽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동물들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셨기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서 살지 않고 생명의 삶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두려움과 실패와 그리고 염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00%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00%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 은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천국이 천국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나무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고 그것으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hindrance, 아무런 방해 없이 무조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 되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컨트롤 되지 않을 때는 어쩔 때는 그냥 기브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갖되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와 함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영생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으로써 우리가 즐기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계획할 때 저희들의 꿈이 너무나도 작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이게 임파서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낮춰서 그냥 우리의 손끝에 달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꿈으로 잡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우리가 이민을 와서 어려운 것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어려움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은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통 없이 고민 없이 자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 그냥 놔둬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든지 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다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저는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뜻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아무리 힘들고 그것을 감으로써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비교적으로 더 disadvantage 되거나 아니면 더 힘든 길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프로바이드를 해주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면서도 그런 걱정과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란 것을 제일 뚜렷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들에게 뭐 맨날 성경 읽어라, 뭐 성경을 뭐 받아쓰기 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텍트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아이들을 희생하거나 내 아이들에게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이 복음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웠다고 우리가 희생한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이었고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꿈, 가정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가정의 플래닝, 퓨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희생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Strength through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즐겁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길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좌절되고 되게 디프레싱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웃으시고 맛있는 것도 함께 만들어 드시고 그러면서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하시더라도 그 한순간에 한순간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나쁜 것들을 컨트롤하거나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fearless 사는 두려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We could forgive our past through God's grace. 우리가 실패한 것들, 부모로서 실패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우실 때가 바로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실 때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탓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쩔 때는 용서 못할 때 그럴 때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 인정을 하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약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휴지처럼 이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휴지가 비싸기는 비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좀 약간 찝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의 죄를 닦고 저의 과거를 닦고 저의 기분을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 현실에 힘이 되시면서 우리의 과거에게 용서를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창세기 이 생명의 나무로 시작되었고 또 요한계시록 성경은 생명의 나무로 끝납니다. 생명의 나무로 시작되어서 생명의 나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또 하나의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보고 즐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가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끄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짜 누리고 즐기고 승리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배우자, husband이나 wife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쓰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스테이트먼트, 표로 쓰시면 좋은 시간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시고 또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Call by Grace라는 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가지고서 만든 것인데요. 여기에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벌써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저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목표와 뜻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 저의 뜻이 목표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좋은 표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요, 밑에 있는 폼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이 나눠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나 질문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